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감동 메시지. 부제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중요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신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는데, 자 여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는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언약으로. 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동성결혼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 우리나라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서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사람들이 우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 동성애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황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풀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요나단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생명과 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이것은 주님과 교회를 이런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할 때, 그냥 다윗이 요나단이 참 다윗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좀 은혜를 베풀라는가 보다, 그거 생각해서 그 정도 차원, 그런 인간적인 그런 표면적인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피가 예수님은 친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님이 이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그때에, 에베소 2장인데,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었다. 그 사람들의 특징,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요. 하나님도 없이 살아요. 그럼 인생에 무슨 그런 충만한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요.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다윗,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다윗이 이 사울의 집에서 종 노릇하던 한 사람 시바라는 사람이 저기 생존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시바를 다윗 앞으로 불렀어요. 네가 시바냐? 예, 당신의 종입니다. 자,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잘 보세요. 참 성경은 참 오묘하고 심오합니다. 1중에서 1절을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마치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3절이 정확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예, 다윗이 은총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베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자, 종을 불러가지고 이제 사울의 집에 누가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을 찾는 지금 다윗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고 할 때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은총, 은혜 같은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이 은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항상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부각이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하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자기 원수였는데 이 사울 집안이 원수에게 은혜 베푼 다윗, 우리도 다윗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설교 듣고 예수님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면 사람을 만나고 가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들으면 거기에서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한 사람이 정말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시바가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더니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리를 전다. 오늘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양쪽 다리를 다 전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왜 다리를 절게 됐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자, 그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사울 왕이 죽었고 요나단까지 죽었으면 이제는 큰일 났구나. 블레셋 사람들 손에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손에 죽든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급하게 5살짜리 아기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아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다쳐서 2다리를 절게 됐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이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에 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로드발 위치. 자, 이스라엘 제일 북쪽 갈릴리 호수 바라케 동그랗게 된 데 가버나움이라고 된 데 있죠? 자, 이 가버나움 아래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는 데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로드발 여러분 한번 설명을 보세요. 그 뜻이 뭐냐? 자, 히브리어로 로 이건 아니다. 드발 목초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풀이 없는 곳. 여기는 풀이 없는 곳이에요. 풀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목장이 없다. 이런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은 그런 풀이 없는 정말 양떼가 살기에 부적합한 메마른 땅, 메마른 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데가 로드발입니다. 참 성경은 절묘해요. 자, 지금 로드발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 지금 무비보셋과 그의 유모는 로드발, 메마른 땅, 물이 없는 곳, 풀이 없는 곳, 자, 여기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핏줄이 여기에 있다 소문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늘 불안하게 숨어 살았고 2다리를 절었어요. 이것은 그의 삶이 불완전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풀이 없는 땅, 생명력이 없는 삶, 살기는 사는데 생명력이 없고 죽지 못해 사는 삶, 늘 삶의 공허와 목마름이 있는 상태, 이것이 로드발에서 2다리를 쩔뚝거리며 살고 있는 무비보셋의 영적인 상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의 삶을 살면서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오묘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언약과 무관한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삶의 이유가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 돈이 많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소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산다면, 그리고 여러분 돈 많으면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런 걸 선택할 사람은 없죠. 가장 정말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게 로드발이란 말이에요. 로드발에서 2다리를 절면서 불완전하게 살고
그 풀이 없는 곳에서 생명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무비보셋,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속사적으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이제 봐보세요. 다윗 왕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 이전에 로드발의 상태에서 풀이 없는 곳, 메마르고 건조한 생명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때 다윗 왕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요. 내 옆에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발에 있었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5절 보세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여기도 참 오묘한 뜻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 권력자. 세상에서 한때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사울이 최고 권력자, 사울이 사람들을,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마치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사울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결국 죽임당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울의 손자가, 왕손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걸 통해서 이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집안, 누가 됐든지 다 이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무비보셋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 다윗 왕,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를 원수로 생각할 건데, 그래서 정말 죽일 수도 있는데, 왕이 오라고 하니까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오긴 왔는데, 그 무섭고 두려움에 벌벌벌 속으로 떨고 있었을 텐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앞에서 설명드렸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주겠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아래 설명 한번 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같은 말이에요.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무비보셋에게 도로 줍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종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다윗이 왕인데 왕의 식탁에서 항상 나와 함께 같이 먹으라. 이것은
왕손의 신분을,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의 회복.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자, 이게 기업을 상실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실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류가 상실했던 그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 레위기나 룻기에 보면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 지위, 이걸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을 그대로 다윗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립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만 맺고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따르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내 아버지가 너를 결단코 죽이지 못해.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는 거, 내 아버지 사울도 이걸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도 못하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된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말은 참 위대한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요. 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자기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미움을 받고 다윗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요나단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단의 아들이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5번. 여러분, 이 요나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는가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자손이 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초라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 보기에 만약에 내가 부끄러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네. 자식들이 보기에도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고개나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자로서의 그 신분, 지위, 특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는 요나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은혜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노력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언약만 딱 그래 언약 맺자. 그리고는 아이고 뭐 내 맘대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은총을 베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복 있는 삶이다.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다윗 왕이 정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인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그냥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아니에요. 산 개가 아니라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무슨 영양탕이다 이런 걸 먹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개, 죽은 개 이건 부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진짜 부정하고 갖다가 버리기도 참 거북스러운 그런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뭐 한다고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이 무비보셋의 다윗 왕 앞에서의 이 가난한 마음이요.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 무비보셋과 같은 이 고백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내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요.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주일 되니까 예배 가는 거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죽을 때까지 예배는 안 빠질 거고 그렇게는 하는데 이 무비보셋과 같은 왕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평생 식사를 같이 해요.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만찬,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성도의 규제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없고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불렀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게 진실된 나의 고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적 인간의 변화는 이 은혜에서 오는 거지, 내 의지로 그렇게 인간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가사입니다. 2절 가사.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숨 쉬며 사는 것.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일주일 격리를 해보니까요, 정말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것,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못하니까요, 격리돼가지고.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 찬양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제가 보면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도 수요일 날 예배를 하지만,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근데 예배라고 하면 거기에 찬양도 들어가고 나의 기도도 들어가고 성도의 교제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지만 제가 보면은 8시에 예배 들어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5분, 10분 늦게 들어와요. 이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지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후에는 설교만 잘라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내가 설교만 들으면서 내가 수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더 성숙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 거죠. 다윗 왕이 시바를 불러서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이제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제 시바에게 명령을 했어요. 시바가 다윗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시바라는 종은 다윗이 시바에게 명령한 대로 무비보셋을 그렇게 정말 섬겼나요? 지금 11절에서는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시바의 행적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모함합니다. 자, 이 시바의 모습에서 내 모습은 없는가? 다윗 왕 앞에서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이 시바는 변질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바도 사울왕의 종인데 정말 다윗이 죽이려고 하면 다 죽이는 거죠. 자기도 은혜를 입고 자기도 생명을 유지하고 무비보셋을 섬기면서 왕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변질되고 배신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또 깊은 의미가 있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설명을 보세요. 오늘 사무엘하 9장은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안에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4번. 13절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런 표현이 4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무슨 청와대에 한 번 초대받아서 식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윗에게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왜 4번이나 반복될까?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는 건 강조의 의미가 있고,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깨달으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 네가 누릴 영광이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 하나님이 요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왕의 식탁,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왕의 식탁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이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잘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그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의 상에서 항상 무비보셋이 먹었던 거, 바로 이것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누가복음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동행했어요.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든 시험 중에 그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했어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는 이 은혜와 영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현재의 삶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돈이 없다, 지금 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다, 지금 내 몸에 건강이 없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면 가난도, 비난도, 고난도, 질병도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왕의 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이 그냥 확정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근데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제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3년 반쯤 됐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참 힘듭니다 이렇게 푸념을 했더니 마음에 음성이 와요. 또 뭐가 힘드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뭐 사람들도 생각 같지 않고 뭐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하나하나가 다 힘든데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거였어요. 너는 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너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네 생각. 야, 개척하고 얼마가 지나면 사람이 몇 명 정도 모이고 교회가 막 어떻게 성장하고 너는 그 네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진리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야.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내 생각, 내 야망, 내 욕심 때문에 힘든 거지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재물보다 다윗을 사랑한 무비보셋.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넘어가는 겁니다.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 결국 압살롬의 군대와 이게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일단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가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묻죠.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 사울이 왕이었던 이 나라, 그 나라를 무비보셋 나에게 다시 돌리리라. 내가 다시 왕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시바가 왕의 명령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반역이 진압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무비보셋이 왕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을 맞으러 무비보셋이 나왔더니 다윗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때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왕이요, 나는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막 이런 음식 저런 것들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준비를 다 했는데 내 종이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바는 왜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자, 이
무비보셋이 지금 반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바에게. 내가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찾아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줬는데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그 땅 다 네 것이다. 네가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넙죽 절을 하면서 왕이여, 은혜 참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으로 무비보셋을 모함한 목적은 바로 이거였어요. 야,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준 저 땅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간질을 하고 거짓으로 하려면 다윗 왕이 나한테 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24절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돌아올 때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쩔뚝발임에도 왕을 맞으러 요단강까지 건너왔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자,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빨아 입지 않았다.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슬퍼하며 지냈던 것이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다윗 왕께서 지금 이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내 종은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내 말까지 뺏어가서 내가 왕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윗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나는 발도 씻지 않겠다. 수염도 깎지 않겠다. 의복도 빨아입지 않겠다. 내가 정말 상갓집의 상주처럼 내가 슬퍼하면서 그렇게 지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윗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왔죠. 그런데 시바는 재물의 욕심 때문에 다윗을 속였고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어떤 믿음의 사람은 시바 같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땅 욕심, 돈 욕심 때문에,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이간질시키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과 같은 신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 감사와 감격, 찬양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슬퍼하며 지낸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슬퍼하며 지냈다. 이것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쁨도 추구하지 않는 것. 세상의 어떤 기쁨도 추구하지 않는 것.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무비보셋이 살았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다리 성한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지만 그래서 주님 다윗 앞에 더 그 은혜에 감사했는데, 두 다리 성한 시바는 그 건강한 육체로 거짓된 삶을 살고 못된 짓을 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이런 양면의 믿음 생활을 하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와서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러는 거예요. 시바가 거짓말을 할 때 모르고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것이 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무비보셋을 혼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다시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에게 원래 그 땅을 다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래요. 그냥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러지? 거짓말한 사람한테 왜 이런 말을 하나? 근데 만약에 29절 이 말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거예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랬더니 만약에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래 원래 네 거 했으니까 무비보셋 다시 네가 다 해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30절은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시바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밭 전부를 왕이여 시바에게 그냥 주십시오. 시바에게 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가 여기에 함의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주는 재물이나 특권이나 그 땅이 아니었어요. 무비보셋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가 참으로 사랑한 건 다윗 왕.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사람 대접해주고 왕손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나를 왕의 식탁에 식사하게 해준 그 다윗 왕의 은혜. 왕이요. 나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왕이 나에게 주신 무슨 땅이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오직 다윗 왕만을 나는 사랑하고 다윗 왕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이게 무비보셋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시바와 땅을 나누라. 그때 왕이요. 저는 땅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시바한테 다 하게 하십시오. 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네. 형제 자매 간에, 친척 간에 그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왼수가 되는데 이거 다 그냥 자기 종인데 시바한테 다 하게 하십시오. 왕이요. 저는 그거 관심 없고 저는 왕만 건강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거 그거면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가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다가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 주님 저는 이거면 족합니다. 저는 그거 외에 땅이나 돈이나 건물이나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지는 거나 주님 저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의 젊음, 세상에서 낸대하는 것들, 내 자존심, 권력, 힘, 벚꽃,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비보셋처럼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무비보셋과 같은 삶이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